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음의 편의점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올해 이제 외로움 없는 서울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요, 곳곳에 이 마음의 편의점이라는 곳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간단한 끼니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하고요, 책도 읽게 하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대화할 수 있도록 상담사도 배치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또 힘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이용한 한 이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외로움에 작은 위로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참 많아지고요, 혼자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의 편의점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느껴지나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비해서 제가 나이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도 그것이 많이 느껴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을 한 번씩 즐겨 부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왜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왜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를 누르는 이 세상의 무게도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젊은 날에는 패기가 있지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륜이 쌓여지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그 무게가 더 이렇게 짓누름을 많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삶을 두고요,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울부짖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까? 저는 오늘 이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 배경이 어떠냐?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떠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보일 것이고 이 아수르 제국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동료도 보일 겁니다. 이때는 이 하박국의 이 상황에는요,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눠져서 북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에는 남쪽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미 북쪽 유다는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미 망해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만 남은 거예요. 이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있었던 시대인데,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나름 종교개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고요,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분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은요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서로 속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라가 유지되는 것 같았지만은요 실상은 영적으로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계속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고요 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듭니까?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 안 맞습니까?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외쳐도 구원도 하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오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문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우리 한번 3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이게 부흥에 대한 기도예요. 주님, 수년 내에 나를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고 나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부흥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발전한다, 성장한다 이 뜻이 아니라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이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야가 뭐냐면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 단어를 그렇게 말하는데,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고요, 무너진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죽은 것을 다시 살려달라는 이 하박국의 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이것을 통하여서 부흥이 진짜 뭔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 잃어버린 그 기쁨들, 내 안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여러 환경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죽은 것이 계속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부흥을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성장과 발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부흥이 뭘까? 성경은 부흥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부흥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 부흥이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다. 영어로 l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그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서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약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명에 있는 교회가요 200명 되고 300만이 되었다,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숨이 끊어지기 전에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해요. 하야. 이 단어가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유일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 이 번역된 가운데는요. 그런데 원어적인 어떤 이 단어는요 몇 곳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야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구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낼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열왕기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살아난지가 이게 무슨 단어라고요? 하야예요.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죽다가 살아나는 것, 살아나는지라.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오늘 이 하박국에서도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리라 할 때 이 살리라 단어도 하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 구약에서 이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을 보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 부흥이 무엇인가예요. 성경적 부흥은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부흥은요 뭐라고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예배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 죽어가던 무너져가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 관계가 끊어져 있던 자녀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식었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흥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 운동이에요. 역사에, 한국사에 지금도 아직 우리 한국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요 여기까지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 기점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박용규 교수님이라고 총신신학대학원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상황 때에 이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 제가 그 현장의 상황의 모습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한 죄의 고백과 보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울면서 그들의 잘못을 서로 나누느라 수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회개는 결코 고백과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상할 때 평화가 따른다. 가능한 모두 보상을 하였다. 여러 해 동안에 우리에게서 훔쳐간 돈과 물건들이 되돌아와서 그 기간 내 그득그득 우리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다. 평양에서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그들이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훔친 재산이나 돈을 돌려주었다. 평양 전체가 술렁거렸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고요, 자백하고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게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순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삶이 살아나는 이것을 하야,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흥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언제 부흥이 필요할까요? 그러면요, 다 죽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필요하다고? 죽어갈 때예요. 내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고요, 하나님 내 영혼이 무너졌고, 하나님 내 가정이, 내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세요. 내 상황을 보라고.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달라고, 죽은 것이 살아나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구석구석 내 자녀가요 살아나는 그 부흥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이 죽은 것을 살려내는 부흥, 이걸 누가 이루는 걸까요? 누가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까?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면요, 누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릴까? 오늘 3장 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 핵심 단어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주의 일이 뭘까요? 당시에 하박국에 있어서 주의 일은요, 이 타락해지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주의 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 주의 일이에요. 얘들을 하나님 심판하여서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다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이 부흥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라고요? 주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 누구에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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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요. 내 인생에 살아나는 것, 죽었던 자녀가 살아나는 것,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가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뭐로요? 나의 영으로. 여러분, 시편 127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를 세우는 것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계시록 보면은 내가 닫으면 능히 열 자가 없고 내가 열면 능히 닫을 자가 없나니, 우리의 열고 닫음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내 가정의 형편이 열리고 내 영혼이 열리는 것도 여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은,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만들고 하면 부흥한다라고 가끔씩 착각을 저는 많이 해요.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될까요? 요즘 보면은요, 예전보다 사실 목사님들 공부를 예전보다 더 많이 하세요. 요즘 보면은요, 예전보다 이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책도 많이 나오고요,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예전보다 보면은 이 예배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그 젊을 때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 악기와 시설, 모든 시스템이 옛날보다 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같은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혹시? 교회가 죽은 것들이 막 살아나고 회개하고 토해내는 일들이 잘 일어납니까? 저는 어릴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던 세대, 그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그때 부흥회를 가거나 예배 시간 보면은 눈물 흘리는 분도 많고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요, 오히려 더 강박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흥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부흥을 주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박윤규 교수님의 그 평양 대부흥운동 이 책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07년 1월 달에 부흥상회가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부흥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시작 첫날부터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싸늘한 느낌이 있었대요. 그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차갑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날 설교 도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강단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 전 재산을 제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저는 도둑놈이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갑자기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회중들이요, 그 순간에 통곡과 자복에 터져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달려가 용서를 구하고요,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이것이 평양 시내로 쫙 퍼지면서 곳곳에 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훗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죄를 고백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에 청년부 수련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 수련을 앞두고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 하면서 청년들이 부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한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부닥치더라고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걸 계속 찬양했어요. 이 부분만 계속 되뇌었어요. 같이 찬양을 했어요. 제 입에도 이게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나의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이구나.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이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이구나.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이다.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것도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살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19세기 초에 웨일스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에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웨일스 부흥 운동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 부흥의 비결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면 즉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부흥은요, 그냥 순종해라, 또 순종해라, 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부흥이 뭐라고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가정이 살아나는 게 부흥 아니에요? 죽은 남편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끊어진 그 관계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그 은혜, 그 부흥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살립니다. 그 주님이 살립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예요? 어떻게 올까요?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부흥은 기도하는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어떻게 시작되어진다고? 이 부흥은요, 기도의 무릎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전체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하는 장면입니까?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진다고요? 기도에서, 우리의 무릎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교회 역사를 보아도요, 부흥은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 중에 일어난 거예요.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도 중에 사람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요,
기도 중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흥은요, 기도에 시작되었음을 역사도 말하고 성경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영규 교수님이요,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책에 보면은요, 자신이 한국 교회사 연구하신 분이에요. 한국 교회사 연구하시면서 그의 마지막 이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부흥은 언제나 무릎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이 결론을 내립니다. 부흥은 언제나 돌아보니까 무릎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내 미래가 살아나는 것,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믿읍시다. 기도는요, 하나님 주신 그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하면은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신앙인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이렇게 받은 우리이고, 기도하면 내 인생에 부흥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못합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때문에 기도 못한다. 첫 번째는 무지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좋은지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인지 몰라서 안 하는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 교만해서 안 한다. 은근히 자기 자신이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은근히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똑똑하고 은근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겸손하는 사람일까요? 고개를 숙이고 네 이분들이 겸손한 분일까요? 성경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반대로 입 빨린 소리를 하면서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분들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겉으로 괜찮은 것 말고요, 진짜 괜찮으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흥이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안 필요해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혹시 공허함과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혹시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교회가 정말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힘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흥이 언제 필요하다고요? 죽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죽어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수년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자녀의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겐 부흥이 필요합니다. 삶의 부흥이 필요해요. 가정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이 필요해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수록 더 뭐 하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에 근원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흥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부흥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만 혼자서 무너지지 말고요,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왔으라도 새벽이라도 아니면 평일이라도 아니면은 집에서 골방 기도라도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